우리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항상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라에게도 그렇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지요. 아마 가장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기념일 가운데는 이 생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날을 굳이 찾아서 꼬박꼬박 축하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결혼기념일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추도일,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축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행사에 맞는 이러한 옷도 입고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마음을 갖추어서 우리가 그 날들을 기념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뭘 기억하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죽으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던, 찢기워 주셨던 주님의 살, 주님의 대속의 죽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망각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외쳐지는 이러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이 설교를 하는 이러한 횟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죄, 피, 이런 소리 끔찍하다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 오죽하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레리 킹 라이브에 불려가가지고 당신은 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주일마다 외쳤던 그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맨날 이 소리만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전했던 설교의 중심 메시지였고, 또 모든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고 이 능력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이외에는 자기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점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밀어내는, 십자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장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간교한 이 계책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속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명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그 사건을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무한한 이러한 감동이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렸던 구속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워 주신 주님의 살을,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한 700년가량을 먼저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두셨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임을 받지 않은 자 같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또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보배로운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러한 일보다는 도리어 이 세대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도리어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막 벌떡벌떡 이렇게 용솟음 치게 되는데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정말 미련스럽게 들리고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음에 꺼리끼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기의 최고의 자랑이며
자기는 십자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의미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있어서는 한량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꺼리끼고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본심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이 십자가 사건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내 죄로부터 이 십자가 사건이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대속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무서운, 이 엄청난 이러한 값이 치루어져야만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뭘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냐면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자체부터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내가 바로 구원받은 그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수치가 바로 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쩌라고? 왜 죽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에,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바로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야기를 할 때에 한면으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 엄청난 고난과 수욕 가운데 빠뜨렸다고 하는 이러한 죄송스러움, 참 안타까운 이러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한쪽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나의 고난과 사망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 괴수와 같은 이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들이었죠. 우리들 스스로는 도저히 개선을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정말 소망 없는, 완전히 끝장나버린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마다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정말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독생하신 아들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내 죄가 그 고귀한 분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대답은 뭐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핏값 외에는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비싼 빌딩 몇 수십 채를 갖다 주어도, 아니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 소들이 수천만 마리가 죽어지고 양들이 수백만 마리가 죽어져도 그 죽어지는 짐승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두렵고 이 십자가에 주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어서 얼굴에 흐를 정도로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셨나니 밤을 새워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목숨을 내놓고 네가 대신 죽는 이 죽음 이외에는 이 많은 죄인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마지막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마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행적을 우리들이 쭉 쫓아가 보면 바울이요, 초기에 주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만 해도요, 이거 뭐 펄펄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 없다고 막 악을 박박 쓰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요, 자기는 가장 뛰어난 이러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자기가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가 오랫동안 이 유대교를 믿고 랍비로 살았던 유대교의 어떠한 선배들보다 자기의 의가 더 뛰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 탈탈 털어서 누구든지 나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할 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사람하고 십자가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후가 확고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이 자의식과 죄인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죄인된 이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 불러주시고,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 또 감사 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함, 허물짐, 부족함, 게으름, 하나님 앞에 불충함, 온전치 못함, 오늘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수많은 말씀에 대한 부담, 죄인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 중에는 이게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 남의 걸 뺏기를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만 오면은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무슨 뭐 사기치고 뭐 이렇게 남의 것 뭐 훔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심각한 죄죠. 이 실정법을 어그리고 사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그거 걸리면은 경찰한테 잡혀 들어가지고 감옥 살게 해야 되는 이러한 죄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거는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공의적인 이러한 의미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윤리나 무슨 도덕을 가지고 지금 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죄예요. 빛 가운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 속에 조금이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하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을 조금만 한 것도 죄입니다. 죄.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겸손이 없었다면, 사람들 앞에 서면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자존심 상하고, 이거 다 죄입니다. 죄. 사랑해야 될 때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비판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 아랫목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가라 하는 자들마다 음부에 떨어질 것이요.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세상 일에만 우리들이 급급했던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는커녕 오늘 내 입술이,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도 다 죄입니다. 증인으로서 살라고 하셨는데 1년 내내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거 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육정을 쫓아 살았던 모든 거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짜증내고 살았던 것도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의 생활에도 인색한 거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맨날 기도 빼먹은 거, 이것도 죄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지어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냥 바로 가시는 건데, 한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 죄가 온통 나를 뒤덮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피가 오늘 나를 살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이 오늘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무서운 이 죄의 이 대가, 이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물어야 될 죄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아야 하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주님 앞에 보면 한두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닌, 그냥 하루를 살면 사는 날들이 그냥 죄로 계속해서 그냥 덮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많은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뭐라고 연약한 것뿐인데, 부족한 것뿐인데, 정말 주님 앞에는 하나도 쓸모없는 이러한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그러한 모든 감사로 이 잔을, 이 떡을 우리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주님의 떡과 잔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보혈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짙은 우리들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마음들,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시각들이 변하게 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 오늘 나는 십자가로만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인생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을 담아서 오늘 이러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성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주님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뭐에 참여하는 거냐면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바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대속의 죽음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내게 각인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는 이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